네,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강변교회 2020년 우리 피택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우리 장로 피택되신 분들은 장로고시에 합격하셨고, 또 벌써 시간이 흘러서 10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계속 함께 공부하였던 쓸만한 독해 한 자를 준비합니다. 이 책의 이제 오늘 부분,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파트 4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4는 도끼자루, 관계와 리더십에 대한 내용입니다. 책으로는 193페이지네요. 도끼자루, 관계와 리더십. 파트 4에 있는 내용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아무리 날이 서고 적당한 크기의 무게감이 느껴지는 좋은 도끼 머리를 가졌더라도 도끼 자루가 없으면 장작을 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도끼 머리를 손에 들고 이렇게 펼 수는 없잖아요. 우리 팔의 힘을 도끼 머리에 전달해서 정확하게 나무를 쪼갤 수 있는 도끼 자루, 이 손잡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이 손잡이의 역할을 하는 것, 도끼 자루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관계와 리더십이죠.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훈련한 그 사역의 내용들이, 섬김의 내용들이 내어놓는 결과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196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일화가 있습니다. 내면에서 순수하게 우러나오는 작은 행동 하나, 그리고 말 한마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어떤 영향력이 되고 참된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우리 197페이지에 여러분이 생각하신 리더의 정의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장이 마무리될 때에 어떻게 리더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는지도 함께 또 나눠보시면 좋겠네요.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198페이지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가장 쉬운 리더십의 정의는 바로 영향력입니다. 리더십은 영향력이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는 누가 뭐라 해도 리더입니다. 영향력을 끼쳐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하거나 방향을 바꾸게 되기 때문이죠. 문제는 좋은 영향력이냐 아니면 나쁜 영향력이냐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영향력을 끼쳐요.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리더십이고 전부 다 좋은 리더는 아닙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좋은 리더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좋은 리더로 세워질 때에 그 리더십이 도끼의 자루가 되어서 우리의 사역을 효과적으로, 우리의 섬김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라는 겁니다. 계속 보죠. 199페이지입니다. 리더십은 성품에서 나온다.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성품에서 나온대요. 우리의 성품이 곧 리더십의 근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헤르만 헤세가 쓴 소설 동반순례를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무리가 여행을 하는데 짐꾼이 있었대요. 레오라는. 근데 이 레오라는 짐꾼이 순례자들의 잡일을 도와주고 짐을 나르는 하인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기쁨도 주고 활기도 북돋아주고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언 때문에 사람들이 의견도 하나로 모으고 힘을 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레오가, 이 하인이 사라졌습니다. 없어진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여행은 깨집니다. 의견이 맞지 않아 서로 싸우고 여행 자체가 없어져 버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서서히 그 짐꾼이 진짜 리더였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레오의 위치는 짐꾼이었지만 그는 진짜 리더였던 겁니다. 짐꾼, 허드렛 일이네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조언을 주고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화합의 일들을 그가 한 거죠. 그래서 그는 짐꾼이었지만 사실은 진짜 리더였던 겁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좋은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이죠. 리더는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그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더십을 평가하는 기준은 따르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를 통하여서 판단하게 되죠. 그런 리더십은 성품 위에서 세워집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리더십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리더십에 대해서 카리스마를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카리스마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즉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압박을 주고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한동안 한국 교회도 이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이 각광을 받았죠. 강력하게 사람들을 밀어붙이고 동기부여를 하고 그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도록 강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카리스마틱한 리더십을 많이 좋아했고, 또 한국 교회도 그런 분들의 리더십이 강했습니다. 자, 그러나 리더십에 관한 수많은 연구 결과는요, 리더십은 카리스마가 아닌 성품이라고 말합니다. 성품이란 어두운 가운데서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나타나는 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는 가운데 나타난 나의 모습, 그 모습이 나의 리더십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나의 모습, 하나님과 나만 있을 때의 그때의 나의 모습, 나의 성품이 나의 리더십을 결정하고 나의 리더십을 좌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한 리더십은 그냥 결과를 낳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외적인 것이고 성과 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 그리고 교회에서 세워지는 교회의 리더십은 성품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품 뭘까요? 성품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품은 성경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바른 리더십이 세워지는 이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에, 성품의 변화라는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리더십이 생기는 거죠. 전진 앞으로 이게 리더십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셔서 바꾸어 놓은 나의 성품이, 그 성화의 열매가 진정한 리더십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매우 중요한 리더십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하고 우리가 꿈꾸어야 하고 바라야 할 그런 리더의 모습이죠. 당신 리더십을 갖춘 교회 지도자인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또한 스스로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개발해 나갈지 적어보라. 200페이지에 있는 질문도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직분자에게 리더십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직분자에게 왜 리더십이 필요한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을 보시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그 구제가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만 주어지고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그 주도권을 쥐고 있다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사를 세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은 단순히 집사를 세웠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들의 문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이었나요? 그 해결책이 무엇이었냐면 리더십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사도들을 도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그 외의 일들을 맡아서 감당할, 그리고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할 리더들을 세우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리더들을 어떻게 뽑았는가?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3절을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들을 택했어요. 이 말에 온 무리가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는데 교회 멤버들 가운데 선택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들이 키워지고 세워진 거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그들의 성품이 성도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구제 문제, 교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치력이 좋은 사람, 혹은 계산을 잘하는 사람, 혹은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의 열매를 맺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 그를 교회 리더로 세웠다라는 겁니다. 204페이지 질문 한번 보실까요? 당신은 교회 직분자로 당신이 가진 달란트로 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떤 영역에서 담임 목사를 도와 사역해 나갈지 구체적으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7 집사가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하고 그들이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하여 205페이지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 사도행전 6장의 사건은요, 교회 안에 패러다임을 바꾼 대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도들이 모든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교회의 구조가 바뀌는 겁니다. 교회 시스템이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곧 사도들만이 아니라 사도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일에 전념하고 사역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을 나눈다라는 건요, 단순히 일을 나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권위와 권리와 교회 안에서의 그 어떤 영향력들을 서로 나누는 것을 의미해요. 사도들이 쥐고 있던 영향력 주도권을 집사들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 구조를 바꾸면서 교회 안에 리더십을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시대에 따라서 당면한 문제에 따라서 구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시대의 요청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유연성을 가지고 교회의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규정지어 주신 사안인지 아니면 시대적인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바꾸어갈 수 있는 문제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그들의 시스템을 바꾸어갔죠. 좋은 리더십,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리더십을 세움으로 사도의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구조를 바꾸어갔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 역시도 하나님께서 시대를 통하여서 요청하시는 그 요구에 따라 교회의 구조, 교회 시스템을 또한 바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의 사역, 장로의 사역, 직분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부합하게 우리가 또한 바꿔갈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리더는요, 사실은 변화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좇아 변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 그게 또한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죠. 206페이지입니다. 자, 리더는 이제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모델이 되어라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이셨고요.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받으라 라고 하면서 동시에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예수님의 이야기만으로 끝나지 않고 나 자신을 모델로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자녀를 키울 때에 아빠 말대로 해, 엄마 말대로 해 보다는 아빠처럼 해봐, 엄마처럼 해봐라 라고 할 때 더 잘 먹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처럼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 라기보다는 나처럼 해봐 라고 할 때 자녀들이 더 따라오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신앙교육은 예배교육은 예배 드리는 아빠 엄마의 모습,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아빠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교육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모델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에게도 모델이 필요합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모델링이 되어야 합니다. 모델이야말로 살아있는 설교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스는요, 감동을 주려면 멀리 떨어지라. 그러나 충격을 주고 싶으면 가까이 다가서라 라고 말합니다. 강대상을 회중들에게서 멀리 그리고 높은 곳에 두고 그 위에서 위험 있게 서 있으면 사람들이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말로요. 그러나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가운데 자신을 모델로 보여주면, 그 삶을 오픈해주면
그대의 삶에 충격을 주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교회 리더는 모델링이 되어야 하고 또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고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낼 때에 그때 참된 리더십이 발휘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모델인가? 209페이지 보시면 질문이 있죠. 당신은 우리 교회의 핵심가치에 적합한 모델인가? 앞으로 나은 모델이 되기 위해 당신은 어떠한 노력과 발전을 이루어 나갈지 결단해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리더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리더십을 발휘하신다면, 리더시라면 여러분들은 모델이 되셔야 합니다. 210페이지부터는 그렇다면 모델로 쓰임받기 위한 방법, 어떻게 하면 모델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꾸준한 연습과 훈련이 없다면 우리는 모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리더가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몇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 배우는 자세를 견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배우기를 멈추면 우리의 리더십도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책 읽어라, 책 읽어라, 백날에도 책 안 읽죠. 그런데 아빠 엄마가 TV를 끄고 책을 보면 아이들도 그 옆에서 책을 펴니다. 마찬가지이죠. 여러분들께서 배우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배우기를 멈추지 마시고 성경과 교리와 신앙을 배우는 자세를 계속 유지하실 때에 여러분이 가장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으십니다. 둘째, 객관적으로 자신을 인식하라 라고 되어 있죠. 자신의 잘잘못,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인정하고 또 그것을 따라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에 우리가 참된 리더십을 발휘하고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의 역량을 개발해야 되고요. 넷째, 탁월성,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탁월함, 거룩의 탁월함을 우리는 추구해야 합니다. 모델로 쓰임받기 위한 4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여러분 책이 있으신 분들은 이 4가지 방법을 읽어보시고 또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리더가 되려면, 또 리더십과 관계성을 우리가 발휘하려면, 세 번째로 우리는 헬퍼가 되어야 합니다. 돕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러기 떼가 V자형으로 날아가는 거 보셨나요? 기러기가 혼자 날 때보다 V자로 날면은 71%를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기러기들의 우는 소리는 앞서가는 기러기에게 힘을 내라 라는 응원의 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헬퍼, 서로 도울 때에 도움을 받는 자만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자 역시도 함께 더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215페이지 보실까요? 우리에게는 리더십만이 아니라 헬퍼십이 필요합니다. 이끌어가는,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 헬퍼십 역시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헬퍼십이야말로 오늘날 교회 직분자들에게 또 리더에게 반드시 필요한 리더십의 요소이고 직분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돕는 분이신가요? 돕는 자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교회 리더들도 힘들 때가 참 많습니다. 215페이지 중간에 있죠. 때문에 헬퍼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영삼과 조태은의 공제 헬퍼십에 보면요, 바이올린을 통해 설명하는데 가장 좋은 연주는 제2 바이올린이 제1 바이올린의 연주를 겸손히 잘 받쳐줄 때라고 합니다. 때문에 제1 바이올린보다 제2 바이올린 주자를 뽑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누가 제2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다 제1이 되고 싶죠. 그러나 우리에겐 헬퍼들이 필요한데 아쉽게도 우리 주변에는 점점 헬퍼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1인자가 되려고 하지 2인자가 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2인자가, 정말로 돕는 헬퍼가 있을 때에 그때 비로소 모든 공동체는 최상의 결과,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은사에 따라 주어진 역할 분담의 관점에서 리더와 헬퍼의 관계가 설정되어야 하고 이것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16페이지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에게 헬퍼가 어떠한 위치에 있고 또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가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218페이지 보시면요. 중요한 질문이 있죠. 당신이 헬퍼로 목회자를 도왔던 경험, 그로 인해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한번 또 함께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219페이지입니다. 목회자는 외롭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저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참 읽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 직분자이시죠.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와 동역하시는 동역자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매우 필요한 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간의 협력 관계가 저의 목회와 사역을 결정하고 또 강변교회 목회의 어떤 성격과 내용도 실제로 결정합니다. 함께 좀 보실까요? 제가 그냥 쭉 읽겠습니다. 219페이지 보시면요. 목회자는 외롭다. 예. 플러신학교 조사를 했는데요. 목회자들의 80%가 사역의 가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들의 75%가 사역하는 도중에 한 번은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50%는 자기 자신이 충분히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고 90%는 자기가 그 사역에 필요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70%는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보다 자신감이 훨씬 떨어져 있고 33%는 성도와 성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고백했고 70%는 주변에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어떤 통계인데요. 우리나라 목회자의 현실도 많은 위기에 처해 있음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직면하는 문제 가운데 가장 첫 번째는 고독입니다. 목회자 중에 70% 정도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제 스트레스가 큰 문제가 있죠. 여러분 21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요.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수백 년간을 찾아다닌 결과 컴퓨터를 통해 완벽한 목사를 찾아냈다라고 해요. 220페이지 있죠. 교회에서 연장자에 속하지만 모든 성도들을 즐겁게 해주고 정확하게 20분만 설교하고 자리에 앉고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지만 설교를 듣는 어느 누구의 심기도 불편하게 만들지 않고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심야 기도회까지 인도하고 설교는 물론 예배당 청소까지 다 하고 사례비로 받은 돈은 다시 교회에 헌금하고 최신식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목회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 많은 돈을 사용하고 언제나 깔끔하고 멋진 옷을 입고 다니며 자녀들은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잘 자라고 선한 사업에 아낌없이 기부하고 지나가다 들리는 거지를 빈손으로 돌려본 적이 없고 나이는 36세이지만 40년의 설교 경력을 가지고 있고 작은 사람들이 볼 때는 키가 큰 편이고 마른 사람들이 볼 때는 살찐 편이며 아주 잘생겼고 청소년들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이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노인들과 함께 보내고 진지하면서 유머를 잘 구사하고 사람들을 똑바로 바라보지만 항상 웃고 하루에 15가정을 신방하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모든 시간을 보내며 만나기 원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서재에 가면 만날 수 있고 불행스럽게도 그는 자신을 돌볼 틈이 없어 32세에 세상을 떠났다. 여러분 이런 목사가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이런 불가능한 목사를 원한다.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신방하길 원하면서도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길 원한다. 그런 식품을 요구한다. 예, 저는 참 복이 많은 목사입니다. 예,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 강변교회에서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신 분들이 사실 없으세요. 오히려 더 저를 걱정해 주시고 더 저를 위로해 주시고 더 저를 격려해 주십니다. 이건 참 제가 받아 누리는 복입니다. 은혜고요. 그리고 그 은혜는 이거는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당회를 통하여서 가장 먼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서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격려, 힘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219, 220, 221페이지 보시면 오늘날 목회자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라고 이런 일이 아주 없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뭐 그렇게 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전혀 없이 나는 그냥 편하게 했다. 그렇게는 말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 교회의 현실은, 우리 교회의 어떤 상황은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너무나도 좋은 현실 가운데서, 목회 상황 가운데서 저는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만이 아니라 많은 목사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또 다른 목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21페이지, 당신이 함께하는 목회자를 돌아보라. 목회자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헬퍼십은 무엇인지, 당신은 어떤 역할로 그가 필요한 사역을 도울 수 있을지 적어보라. 여러분 꼭 한번 적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만이 아닙니다. 저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교역자들, 각 부서의 교역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어떤 도움을 또 주실 수 있으실지 함께 고민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22페이지, 223페이지 보시면 이제 위대한 2인자가 필요하다라는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완벽한 헬퍼가 되는 방법, 목회자를 돕는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목회자의 열정과 비전을 이해하는 것, 목회자에게 정보와 지혜를 제공하는 것, 목회자의 약점을 보완해 주는 것, 또한 목회자와 함께 성장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또 목회자를 돕는 헬퍼십의 또 좋은 방법들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는 강변교회 목사로서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여전히 많이 모자라고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강변교회에서 목회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또 우리 강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저를 도와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힘이 납니다.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역자들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이 필요하죠. 그리고 리더, 교회 목회자를 돕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도울 때에, 헬퍼십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의 리더십이 세워지고 그 관계성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사역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역들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직분을 또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챕터 4의 3장까지 봤고요. 다음 주에 4장과 5장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을 이제 마무리하네요. 벌써요. 여러분 오늘 내용들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내용들 또 네이버 우리 카페에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서 공부하시느라 오랜 시간 애쓰셨습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